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1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네, 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 거죠.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쓰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에는 직분자를 세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직분을 세워서 나아가거나 또 왕으로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할 때도 성막은 모든 이 집들과는 좀 천막이 여러 개가 있어도 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관유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서 그 관유는 딱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성막 전체에 발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시도 제사장으로서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받은 자 역시도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는데 제사장도 역시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별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래서 오늘 사실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하여서 공적인 직분자로 직분을 가진 분으로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선지자다 스스로 하거나 내가 제사장이다, 왕이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선지자라 하면은 거짓 선지자로 사형을 당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고 스스로 직분을 취하면 큰 벌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이미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붓다라는 의미는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이 임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줬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능력을 구별시켜 주는데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그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 능력을 선지자에게 그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또 결국은 이 능력이 부어지는 장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어져요.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될 때는 성령이 기름 부음받아 되어서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고 또 성령은 그 능력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고 그리고 성령은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가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다. 선지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뜻을 계시하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소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23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저 물 한 잔만 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셔요. 인용은 안 하시고. 왜요? 예수님은 말씀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탄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게 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이 독생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말씀 자체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 계획과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현재도 계시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하면 옛날에 계시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도 계시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계시하고 있는가? 특히 그렇다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어요. 나는 누구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어요. 그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계시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짐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읽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지금도 구원의 경륜을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따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다시 적어라 이런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영원히 함께하시면서 교회 머리로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다. 구원의 놀라운 감추인 경영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유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소위문답 요즘에서 소위문답 25문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건데 구약에서 드렸던 많은 황소나 염소로는 인간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10장 12절에서 10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3장 25절을 들어서 구약의 제사들도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려질 것을 보고 그것을 예표로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일시적으로 죄를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되실 것을 보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 가볍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예수님의 희생 제사,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도 그 자체가 어떤 강력한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그 완벽한 온전한 제사를 바라봄으로 그 일을 간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세 가지 점에서 이루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셨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꾸 갈렸거든요. 바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셨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하나님께 성전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자체가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진짜 효력이 있는, 다른 건 효력이 없는데 진짜 효력이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면서 성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속죄를 완성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문이 쫙 하고 갈라지죠. 그게 제사를 완성했다는 의미예요.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하는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죄를 믿는 사람은 놀랍게 그 속죄의 의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 말고도 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거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신다는 거죠. 오늘 하이델베르 예루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이델베르 예루문답 26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다스림과 보호,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왕으로서는 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영적인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는 장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 현재적인 통치의 핵심은 영적인 통치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우리 하이델베르 예루문답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것을 결론을 내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경영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드리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제? 종말에.
마지막 세상 끝 우주의 종말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종말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에 마지막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적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의로워지면 그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그때 완성될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를 주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